남북 왕조 시대 때 40여 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40여 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산 그런 왕은 한 5명밖에 안 돼. 30명 이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백성들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를 언제부터 했냐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전두환 대통령 1985년부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 하면서 이제 매번 대통령 취임해서 설교할 때 제가 꼭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라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대통령이 바른 정사를 펼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다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 전라도 사람 성도들한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을 믿지 마세요. 첫 취임할 때 그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믿지 마세요. 그분도 인간입니다. 그분이 정책을 잘 펼칠수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일일이 말 잘해도 공과가 다 있죠. 공으로 치면요 참 IMF 극복한 거 공입니다. 공으로 치면요 또 여러분 병원에 그야말로 가면서 돈 많이 안 내고도 다닐 수 있는 그 건강보험 이런 거 복지제도 확립한 거 큰 공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과도 있잖아요. 뭐 자식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누구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핵심 요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2가지를 거기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뭐 돼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자, 우리 인간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기쁘게 한대요. 근데 2가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믿음,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단 말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불신자가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믿음은 뭡니까? 신자가, 이제 예수님 믿는 신자, 구원받은 자가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상 주신 하나님 믿읍시다. 오늘도 우리는 상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모든 것이 예배가 기준이잖아요. 예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것부터 시작한 모든 신앙행위가 전부 다 하나님의 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상 받게 믿읍시다. 상 받게 예배 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상 받게 믿어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애들 다 상 줍니까? 안 줘요. 안 줘. 상 받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 받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상 받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믿음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수고에 대한 무엇이다?
보상이야. 옆 사람과 다시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24절로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렇게 되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왕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애굽 바로 왕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거절하고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이제 고난의 세월을 보는데, 그렇게 산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겠어요. 그리스도 옛날 구약에 무슨 그리스도 신약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모세의 삶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상 주신 심을 바라보면서 한 것이다. 소망이죠. 목표죠. 상을 바라보고 모세가 그렇게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들이 평생 동안 어떤 인생과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마지막에 강도 2명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가운데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해가지고 오른편 강도 우리가 천국 갔다고 그렇게 압니다. 자, 그런데 평생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못 먹고 못 입고 살았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 사람들과 마지막에 신앙 고백 한 번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이 강도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면은 이제 아이고 나 이제 할 일 없을 때 교회 나간다. 애들 다 가르치고, 그리고 손자들도 다 교회, 할 일 없을 때 교회 뭐 할 일 없는 사람 다닌 곳이라 하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이해가 가요. 그러나 교회는 할 일 없는 자가 다닌 거 아닙니다. 어릴수록 일찍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많은 거예요. 상이. 그러나 늦게 신앙생활하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상을 얼마나 늦게 믿어갖고 하겠냐요. 그러니까 늦게 신앙생활하다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찍이 믿었잖아요. 근데 나는 늦게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더 상받기에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누가 충성을 하겠습니까? 누가 헌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과 그저 그냥 신앙이나 명맥이나 유지하고 사는 사람과 천국에서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차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나쁜 차별이 아니에요. 분명한 대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2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자기도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처럼, 달리기 선수처럼 그렇게 이제 상 받기 위해서 달리고 있으니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아, 이 편지를 받는 이 말씀을 듣는 구리제일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달리기에는 100m 단거리부터 시작해서 200m, 400m, 800m 계주, 뭐 1000m, 뭐 5000m, 10,000m도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뭐요? 마라톤이 있어요. 성경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달리기, 이 달리기는 마라톤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유래를 잘 알죠? 마라톤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마라톤은요, 저 그리스, 히랍, 그 나라 지명입니다. 마라톤이 평원이에요. 기원전 490년에 이 페르시아가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그리스를, 아테네를 향하여서 침공을 해야 하는데, 일단 마라톤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이 아테네 군대는 10,000명밖에 안 돼. 1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 군사가 10,000명밖에 안 되지만 10만 페르시아 군대를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핸드폰으로 문자로 알려줘 볼 텐데, 그때 뭐요? 사람이 와서 알려줘야 될 때. 그래서 그 마라톤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예? 저기 병사가 나와서, 병사 같습니까? 저 병사가 이제 자기 깃발을 들고 그 마라톤 그 전쟁터에서 아테네까지, 왕이 있는 이 아테네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아테네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백성들이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승리했다고 좋지만은, 또 이 승전보를 전해준 이 병사 페이디피데스, 이 병사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이 병사를 기리기 위한 운동 경기를 만드는데, 그게 마라톤이야. 근데 그 마라톤은 42.195km잖아요. 바로 마라톤 전쟁터부터 이 병사가 쓰러져 죽은 그 거리까지를 재보니까 그게 42.195km야. 그래서 마라톤 경기는 풀코스가 42.195km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라톤 경기를 신앙생활에 비유하면서 성전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목숨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알려줬고,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성도들아, 너희는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향하여 믿고 달려가는 자인데, 그 마라톤 이 경주자들처럼 목숨 걸고 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거기다 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생명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생이 걸려 있어요. 신앙생활은 영원한 하늘의 상이 걸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영광은 잠시뿐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영광, 그 상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러닝, 쉬지 말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달려가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서서히 걸어가는 이런 한량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돼. 그냥 성에 안 찬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간 제 마음속에 막 달려갈 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목회 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니 목사님은 금방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냐고, 쉬엄쉬엄 하라고, 제가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목회는 달려가는 거야.
목숨 걸고 마라톤 경기하는 거야. 같이 합시다. 생명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걸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예수 생명을 낳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사역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저 천성에 상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사명. 그것을 위해서 바울처럼 올인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두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무엇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뭐한다? 달려간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다니까요. 그 상을 향하여 뭐한다? 달려간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어디서 보냅니까? 감옥에서 보내고 있어. 로마 감옥에서 지금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나는 지금 감옥에서도 달려가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상밖에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나오는데 그 유언서라고 해요. 유언서. 이 유언 편지에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하면서 또 디모데에게 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을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면 누구도 해당돼? 나도. 그럼 나도 상받기 믿어야지. 주님 재림하실 텐데, 주님 만날 텐데 그 자리에서 상 받아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데 주님이 뭐하러 오십니까? 오늘 말씀은 상주로 오신대. 상주로. 줄 상이 있대요. 근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상 받을 준비된 자에게 상으로 갚아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충성한 만큼 보상해 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상이란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미스도스라고 해. 뜻이 뭐라고요? 품삯, 보수, 임금, 봉급이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무슨 상? 의인의 상을 받아요. 그 다음 보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 그 상을 결코 못하지 않아? 잃지 않아. 냉수 한 것, 냉수. 응? 우리 이 말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상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고 하나님을 대접한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있어, 나그네. 처음에는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 근데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천사였고 그 나그네 중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이 먹고 입 싹 닦아버리고 그냥 횡 가버립니까? 아니야. 거기 말씀 보면요, 역사적인 사건이 두 개가 딱 그 다음에 나타나요. 첫째가 뭡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저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할 텐데 내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걸 숨기겠느냐 하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쩝니까? 그 말 듣고 이제 큰일 났다, 그곳에 우리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다니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속된 말로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져. 마지막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래요. 근데 결국 의인 10사람 있어서 유황불이 떨어져 버려 심판받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이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심판한 중에 롯을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사라가 그 뒤 장막의 문에서 들었다 그래. 내년 이맘때 사라가 이삭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어요.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고 약속하신 이삭을 주겠다고 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롯을 구원하는 역사를, 롯을 구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이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도 보상하고 손자도 보상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액세서리 띄었다 붙였다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주 구원을 받으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에 상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세요. 심는 대로 거두세요. 우리는 상받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상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